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의 집 그 오므리의 가문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였으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행할 때에 또다시 아합의 집 그 오므리의 가문을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을 멸절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는 아합의 집에 사람들을 칼로 죽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데에 이스라엘 나라에만 그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유다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왜 유다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느냐라고 하면 이 유다 나라의 왕도 그 아합의 집과 결혼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맺어졌고,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우상의 숭배의 일이 유다 나라에도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에 대한 심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인 것이죠.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인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달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그의 부모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인 것입니다. 즉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의 관계로 서로 사돈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계속 등극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길 가운데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바알을 숭배하던 그들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이 아달랴가 이제 그곳에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아달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했냐면 왕족의 씨를 다 멸해버리는,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왕족의 씨를 다 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계속되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십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들의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는
그 왕족의 씨를 다 멸하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는 왕족의 씨가 다 죽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의 씨를 다 멸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거예요. 왕족의 씨가 다 죽는 그때에 한 명의 사람이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주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왕자였던 그 요아스를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또 요아스를 숨겨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오늘 그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4절에 보니까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야다는 그때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놓고 돌보고 있다가 이제 7년 7째 해가 되는 때에,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7년 7째 해가 되는 그때에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부장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여서 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모아들이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왕자가 살아있다,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달랴가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왕자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왕자가 살아있다라며 그 왕자를 그 군대의 백부장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호야다가 작전을 세웁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일시에 한 장소에 모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왕자의 모습을 보이면 그때에 이 왕자를 왕으로 우리가 세우자라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서는 여전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감시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일시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왕자를 등극시키는 그 일을 행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가를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여호야다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와 같은 왕의 등극식,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략과 모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 왕의 만세 소리를 듣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그 아달랴가 이 소리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을 등극시키는 것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자기 옷을 찢는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여서 성전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그 성전에선 그 일을 하지 말고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는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어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이 아달랴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이 여호야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온전히 세운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오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되도록 그와 같이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었다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쪽 유다, 남유다에도 무슨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까? 바알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남쪽 유다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호야다는 그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바알의 신전을 깨뜨리고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으로 돌아오는 온전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나라도 심판을 당하는데, 오늘 그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처럼 그 아합과 이세벨처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이 아달랴가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한 그 왕족의 씨를 남겨두시고 다시금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